시골 자그마한 마을에서 자라난 한 청년이 야심차게 서울 와서 돈 벌어 잘 살아보겠다고, 가난을 이겨보겠다고 와서 서울로 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파서 더 이상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고, 끝내는 그래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밤 열차를 타고 어머니 계신 고향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역에 내려서 고향 오솔길로 가는 동안에 그날 밤 따라 온 들녘에서 논에서 개구리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어느 날 밤입니다. 어머니하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무시다 말고 뛰어나오면서 웬일이냐고 합니다. 그냥 제가 좀 보고 싶어 왔다고 했지만은 몸이 아파서 갔던 그 청년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조르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찾아와서 교회 좀 가자고,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했지만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는 어머니와 더불어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여동생들이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그 남동생도 안수집사가 되고, 그 여동생은 장로 부인이 되고, 또 막내 여동생은 목사 부인이 되고, 또 그 여동생의 밑에서는 또 조카 목사가 나오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시겠습니까? 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술 많이 드시던 아버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온 이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정말 축복의 대로가 그때부터, 물론 고난도 심했지만은, 연단도 많았지만은, 기도의 과정은 길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저를 보고 끊임없이 찾아와서 전도하던 우리 이웃집 집사님이 전도할 때 제가 동일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걸 알고 전도했겠습니까? 제가 동일로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한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했을 뿐인데, 그 한 영혼이 전도하고 나니까 그 뒤에 수많은 가족들과 친지들과 교회 교우들이 끊임없이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을 계속해서 붙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전도입니다. 한 사람 배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 바로 이번에 해피데이 전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동일로교회가 정말 전도할 때 우리가 또 한 번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출발해야 될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말을 잘해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성령을 의지하고 전도하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의 언어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설득력 있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의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며,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또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밤마다 와서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나설 때 여러분의 지혜가 아닌, 여러분의 말의 솜씨가 아닌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하라 이 말이지요. 전도자가 누리는 독특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기쁨이지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 옥중에 비록 갇혀 있었으나 그는 기뻐하라는 서신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왜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빌립보 1장 8절에 보니까 무엇이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내가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나는 옥에 갇혀 있으나 이러한 형편에 있든 저러한 형편에 있든 나는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으니 기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니 나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안에 바울이 가졌던 기쁨을 같이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사랑하는가? 두 번째는 사랑할수록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샤워하고 머리 감고 화장하고 옷을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우리 딸들이 한참 그 좋아하는 오빠애가 생겼을 때는요, 온 침대에다가 옷을 이것 입어보다가 저거 입어보다가 이것저것 백도 이것도 들어보다가 저것도 들어보다가 다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커피를 먹을까, 어디 가서 영화를 볼까 생각하고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시간이 아깝지 않잖아요. 그리고 덜 쓰는 돈이 아깝지 않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가을 나들이 좋지요. 어디 가서 갈비를 드시는 거 좋지요. 더 좋은 게 뭔지 아시잖아요.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을 그분에게 주는 겁니다. 전도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아멘 하시고요. 전도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는 거예요. 최고급 선물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 영혼이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 영혼에게 쉼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 영혼에게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는 것이잖아요. 그 영혼을 예수님을 만나 기뻐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좋은 선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주신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가 멸망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수가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데 왜 예수를 소개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있으면 멸망의 길을 피할 수가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자로서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걸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바르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 줄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된 우리를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했으니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도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아멘.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겨지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감격해서 전도 못하고 지나온 날이 정말 억울한 날인 것을 기억하시고 잘못 살아왔다고 우리가 자책을 하면서 전도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피데이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이 주어질 때마다 빼지 말고 베스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만남을 주시고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마음을 달라고 꼭 기도를 하십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해서 꼭 우리 교회 데리고 오지 않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전도해서 우리
우리 교회 못 오면 가까운 교회로도 가게 하시고 또 시골에 있는 분은 시골로 가게 할 수 있도록 전도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가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전도는 내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랑.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전도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전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에게 다가가셔서 적어도 외부에 전도하려면 7번 이상을 만나야 전도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7번 이상을 전도를 목적을 가지고 만나라는 얘기지요. 아시는 대로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 장관으로서 계급장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훈장이 있고 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런 선망의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아람의 나만 장군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병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장군인데 속에는 지금 나병이 있어서 그의 몸의 한 부분들이 병들어 썩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에는 지금 나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 속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집에서 몸종으로 일하는 그 여종이, 그것도 이국 나라에서 잡혀온 그 여종이 주인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그에게 구원하게 구원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큰 그는 용사나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큰 용사인데 뭐라 그랬어요? 나병이 있어. 사람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화려해 보이는데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큰 용사인데 그 사람 속에 나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큰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전도했죠? 아까 읽었지만은 5장 2절과 3절을 한 번 더 같은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우리 주인이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박한 마음이잖아요. 우리 주인이 저 아프신데 우리 주인이 선지자님은 있는데 우리 동네 가면 그 말 하잖아요.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렵게 사는 이웃에게 저분 예수님 한번 만나면 될 텐데 교회 와서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 소녀처럼 전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이제 막 보물을 싣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왕이 기가 막히지요. 자기가 어떻게 나병을 고칩니까? 근데 들은 소문이 궁궐까지 들려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치유함을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5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한 번 목욕하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 살이 좋아지고 두 번째 갔다 오니까 또 조금 낫고 5번 갔다 나오니까 더 낫고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 한 방에 끝내시지 7번까지 들어가게 했을까? 심지어 초기에는 불쾌해가지고 막 고향 앞으로 보따리 사서 갈라 그러는 거예요. 가자. 우리 동네는 이보다 못한 강이 있어서 내가 강에 목욕한다고 나을 것 같으면 벌써 했다. 근데 그 곁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막 붙들잖아요.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시키셨으니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7번 들어갔다가 7번 만에 어떤 몸의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끝까지 순종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완전한 순종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불과 3주일 전에 여러분에게 광고한 게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광고했고 부흥회를 광고했고 연이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광고했습니다. 자, 순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지는 하나님이 지금 진행 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순종은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이 연결하셔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축복의 세계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회를 참석하게 되고 간증을 듣게 되고 연속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의 결과를 나아만에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는 내면의 문제를 치료해 주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문제를 가지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내면의 문제가 치료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는 답이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는 답이다. 아멘. 예수가 답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나병을 씻을 수 있는 길은 그 강에 씻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 강물이 특효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제 가족전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게 가족전도입니다. 자녀들 전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가자고 구박을 하고 뭐 용돈을 끊는다 그랬다가 더 준다 그랬다가 아무리 협박을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섬겨야 됩니다. 자식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섬김의 방법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없습니다. 힘들어도 숙제한다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숙제를 하고 있다. 핍박을 하더라도 숙제하는 마음으로 이 숙제는 해야 된다. 내게 주신 숙제다 생각하고 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 가정에 선교사로 왔다 생각하고 믿지 않는 가족을 섬기셔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눈물로 섬기셔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셔야 됩니다. 전도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전도자가 공통점이 이것이 있습니다. 일단 전도하려면 집을 놨어야 됩니다. 전도할 목적으로 집을 놨으면 됩니다. TV 앉아있다가 소파를 앉아있다가 일단 전도할 목적으로 신발을 신고 한번 나서 보면 그때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주실 것이고 그때 나의 베스트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일단 집을 나서서 다니엘 기도를 오면 되고요. 집을 나서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단 집을 나서라. 아멘. 실컷 나서가지고 어디 뭐 딴 데 커피 마시고 그것도 좋지만은 반드시 전도할 목적으로 나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누구와 연결하시든지 기도하고 전도할 목적으로 집을 나서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합니다. 교회를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우리 교회 양육반을 얘기하십시오. 우리 교회 좋은 어떤 장로님을 얘기하십시오.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이 있다고 얘기하십시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증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졌나라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 받은 사랑을 간증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얘기는 굉장히 잘하는데 왜 예수가 담긴 이야기, 교회와 관계되는 얘기는 한마디도 못 하십니까?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만나고 또 만나고 기도하고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말씀하세요. 평소에 보니 다른 얘기는 잘하는데 전도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입이 좀 담대하게 열릴지어다. 그리고 전도하다 욕먹는 거는 상급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전도하느라고 물질을 낭비하고 전도하느라고 내가 인생에 뭐 여러 가지 마이너스가 됐다고요? 그건 결단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들어간 시간, 물질, 정성 다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위하여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며 다 보상을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좀 심어주셔야 됩니다. 모범생은 못 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긍심을 좀 심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시니라. 돌이키고 악에서 떠나는 역사가 전도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